가정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줄 수 있도록 동화를 통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는 가족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다시 정리해보고 이러한 한 몸이 되는 가족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동화를 통해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공동체는 서로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닮도록 창조하셔서 우리가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또 서로 너무나 다르게 지음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인 것입니다. 이러한 다름을 통해서 서로를 돕고 협력함으로써 한 몸으로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에 대해서 알아갈 때 서로의 닮은 점을 통해서 혈연으로 묶여진 가족임을 인식하는 것, 이것 또한 필요하며 또한 이것을 넘어서서 서로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으로 알아가기 힘쓴다는 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나에게 맞추어 주길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편의 희생만을 강요하여서 어느 한편에 함몰되지 않고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돕고 섬기는 것이 바로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약한 점이 있으며 누구에게나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의 약함을 먼저 인정하는 용기가 정말 한몸된 공동체 안에서는 필요하며 또한 상대방의 약함을 비난하지 않고 채워주기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 각각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떠한 것을 할 때 즐거워하고 힘들어하는지 알아가는 것은 서로를 알아가기 위한 과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행하고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일을 피해주는 것이지요. 이것이 나를 내려놓게 하고 이기심을 버리며 사랑하기에 억지로 강요된 것이 아닌 진정한 자발적인 사랑의 표현이 되어져 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혈연으로 묶어 서로의 닮음을 통해서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여 섬기는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교회 공동체의 연합됨을 몸을 비유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는 한 몸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몸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 이 연결되어질 수 있는 바로 그 핵심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앞부분에 있어서 앞부분에 성경적인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룰 때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 되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성경적인 공동체는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됨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 이렇게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져 있기에 한 사람의 문제와 고통이 그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지체 하나하나가 건강하게 자신의 역할과 분량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건강한 한 몸이 될 수 있겠지요. 그리하여서 약하고 또한 고통받는 그 지체의 문제를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기에 함께 한 몸으로서 사랑으로서 함께
또한 돌보고 또한 이러한 죄의 문제를 싸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신의 분량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과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약한 지체들을, 약한 가족들을 돌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무조건적인 이해와 용납이 아니라 그리고 무조건적인 연합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개인으로서 자신의 분량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체가 되어짐을 통하여 이 전체 공동체 안에 이 하나 되어짐이 또한 건강하게 유지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랑으로 연결되어져서 거룩한 예수님이 몸이 되어 각자의 지체의 문제들을 용기 있게 함께 직면하고 그것을 비난하거나 또한 이기심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약한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기심으로 인하여서 무관심하지 아니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싸워내가는 이러한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원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지으신 아버지, 모두의 아버지이시지요. 믿는 자녀들의 참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있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 사랑을 기반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나의 유익과 즐거움만을 쫓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이러한 사랑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를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로부터 우리의 성격과 또한 재능과 여러 가지 생김새의 모습과 이 모든 것을 물려받았지요. 이 모든 것은 부모를 통하여서 물려받게 하였지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의 마음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지요. 불순종과 교만, 이기심으로 행동하는 것이 죄의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인간의 너무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리하여 가족 내에서 이러한 죄의 마음이 아니라, 육의 마음이 아니라 참되신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마음을 이기는 것이, 이 죄의 마음을 이기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주신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는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바라봄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죄의 문제들은 너무나 작고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화목을 이루어 갈 수 있으며 그것은 바로 부모인 나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러한 사랑을 부모로부터 경험한 우리 아이들로 인하여서 세상에 증거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돼지책이라는 그림 동화를 통해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족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모두가 함께 돕고 협력하여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한 몸 되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이루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의 주인공인 피고 씨와 아이들은 아침 저녁으로 집에서 밥 줘만을 외치며 집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지요. 워킹맘인 피고 부인만이 모든 집안일을 담당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 상황으로부터 동화는 시작됩니다. 결국 피고 부인은 너희들은 돼지야 라는 편지 한 장만을 남기고 가출을 하지요. 자, 여기 이제 남은 세 남자가 점점 돼지로 끔찍하게 변해갑니다. 밥을 먹기 위한 최소한의 일만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집 또한 점점 돼지우리로 끔찍하게 변해가지요. 결국 피곶 부인에게 다시 돌아오기를 부탁하였어요. 이제는 모두가 피곶 부인이 돌아 나오고 나서는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하는 가정으로 변해졌습니다. 요리도 함께 만들지요. 엄마도 행복해졌고 피곶 부인은 자동차를 수리하는 일을 하며 동화는 끝이 납니다. 앞에서는 내내 피곶 부인, 피곶 씨라고 이제 3인칭으로 이 주인공들을 했지만 마지막에는 이제 엄마라고 피곶 부인을 지칭하면서 정말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동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화는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 않을 때, 협력하지 않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재미있는 그림체를 통해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돼지책은 앤서니 브라운이라는 유명한 그림 동화 작가의 작품이라서 많이 유명한 책입니다. 이러한 돼지책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성경적인 관점의 가족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공동체는 각자가 담당해야 되는 일들이 있지요. 집 안에 많은 일들을 함께 도와서 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우린 동화를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나만 편하려고 하는 이기심은 서로의 관계를 깨뜨린다는 것 또한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서로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공감하고 돌보는 것이 가족 공동체의 바른 역할이지요. 서로 돕고 존중하고 배려할 때 모두가 행복할 수 있고 더욱 서로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으므로 더욱더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한다면 말로만이 아니라 돕고 배려하는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며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념나무의 등장인물이나 아이들에게 재밌게 또는 인상 깊게 남았던 내용들을 이렇게 글로써, 단어로서 표현해 봄으로써 동화의 전반적인 이제 내용과 또한 핵심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정리하는 시간이 되어진다면 질문을 만들기가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사실 질문에서는 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누구였니? 엄마는 왜 집을 나갔지? 엄마가 없는 집은 어떻게 되었지? 피골 씨와 아이들은 왜 돼지로 변하게 되었니? 문제 상황을 아이들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핵심 질문들을 던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 상황이 무엇이었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들은 무엇이었는지 아이들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사실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필요하지요. 상상 질문에서는 네가 피곶 부인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니? 피곶 부인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림 동화의 이런 스토리의 너무나 큰 장점은 우리가 다른 사람 입장에 서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만 이렇게 관점에서만 바라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는 내가 그 등장인물이 되어 봄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는 좋은 매체가 되는 것이지요. 적용 질문에서는 "우리 집에 돼지는 없니?
엄마가 없어진다면 어떨 것 같니? 네가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엄마 아빠를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지? 행복한 피곧 부인의 표정을 보니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니? 이렇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가정에 대한 문제로 또한 적용하여서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질문들로 적용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 질문에서는 하나님은 왜 가족을 주셨을까? 가족들을 사랑하니? 가족들에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족을 주신 이유가 사랑으로 하나 되길 원하신다는 것을 아이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사랑은 단순히 안아주고 사랑해라고 말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사랑한다면 나를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배려하는 존중하는 이러한 태도들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 이러한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진짜 사랑하는 것이며 친밀한 관계 속으로 정말 더 사랑하게 되는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